같이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써 수요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찬송가 28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함께 봉독하실 말씀은 역대하 19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19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19장 1절부터 7절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대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사밧이 평안히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의 궁으로 들어가니라. 하나니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이는 왕이 아세라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음이니이다 하였더라.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더니 다시 나가서 부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두루다니며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또 유다 온 나라의 견고한 성읍에 재판관을 세우되 성읍마다 있게 하고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를 살피라. 너희가 재판할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시니라 하니라. 아멘. 제가 몇 년 전에 어느 한 교회에서 유초동부 아이들에게 헌금에 대해서 설교할 때 하였던 이야기입니다. 한 아이가
주일날 교회 오기 전에 어머니께서 500원짜리 2개를 주시면서 한쪽 손에 있는 것은 하나님께 헌금 드리는 것이고 한쪽 손에 있는 것은 교회가 끝나고 오면서 과자 사 먹으라고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이가 네 라고 신나게 대답하고 교회를 가던 중에 친구를 만나서 너무 반가운 마음에 한쪽 손에 쥐고 있는 손을 피면서 안녕 이렇게 인사하며 동전을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그 동전이 굴러가서 하수구에 빠져버렸습니다. 이 아이가 놀라면서 하는 말이 동전이 들어가 버렸네 라고 하면서 엄마가 한쪽 손에 있는 것은 하나님께 헌금 드리는 것이고 한쪽 손에 있는 것은 과자 사 먹으라고 했는데 어느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 라고 고민하면서 헌금 드리는 돈이 빠졌구나 라고 말하며 다른 반대 손에 있는 것을 보면서 과자 사 먹어야지 라고 말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예와 같이 어린아이들도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자신에게 만족을 주는 쪽으로 해석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일반적인 인생입니다. 사람들에게는 3가지 유형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자기 중심의 사람입니다. 모든 것을 자기에게 초점을 맞추며 살아갑니다. 또 자기에게 유익하도록 생각하고 말합니다. 둘째는 환경 중심의 사람입니다. 외적 조건에 의해서 지배되고 주도되어 가는 사람입니다. 남이 하는 것을 하지 않으면 소외되는 것 같고 자존심 상하여 견딜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누구는 여행 가더라, 누구는 뭐 샀더라, 또 누구는 뭐뭐 하더라 라는 등등 이러한 사람을 말한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이타적인 사람입니다. 나의 유익보다도 먼저 타인을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이렇게 함으로써 다른 사람이 불편을 느끼지 않을까라는 사람을 말합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유형의 사람이신가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유다 4대 왕인 여호사밧을 통하여 우리가 어떤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인가를 몇 가지 나누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어떤 경우든 하나님을 찾아야 하겠다는 기준을 분명히 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인생의 목적이 분명해야 합니다. 어떤 일을 하는데 목적이 분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차를 타고 운전석에 앉았는데 목적지가 없거나 배가 항구를 떠나는데 목적지가 없다면, 또 비행기가 이륙하였는데 목적지가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될까요? 또 학생이 학교 갔는데 직장인이 일터에 나갔는데 목적이 없다면, 이와 같이 우리 인생의 목적을 여호와를 찾는데 분명하게 고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나옵니다. 여호사밧은 남쪽 유다 나라의 4대 왕입니다. 남쪽 유다 왕 중에서 3명의 형군을 히스기야, 아사, 여호사밧 왕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 한 명입니다. 나라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다스려 부자 나라, 강한 나라, 정의롭고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은 실수를 하고 맙니다. 북영화가 극에 달하자 북쪽 이스라엘 아하 왕의 딸과 자기 아들을 정략적으로 결혼을 시켰습니다. 그 며느리는 이방신 바알신과 아세라 목상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북영화와 부딪히자 여호사밧은 초심을 잃고 하나님과에는 관계없이 자신의 통치에 유리한 쪽으로 결혼하는 실수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쫓지 않고 사람을 쫓는 행위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나라,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기셨다는 것을 까마득하게 잃어버리고 하나님과는 관계없이 자신의 통치에 유리한 쪽으로 결정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한번 잘못 찾아간 길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계속 잘못된 길로 빠져듭니다. 목적지와는 또한 멀어집니다. 사돈 관계에 있는 이스라엘 왕이 연합군을 만들어 아람 나라와 전쟁을 하자고 합니다. 거짓 선지자 400명이 전쟁을 하면 승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신앙이 있는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뜻을 미가야 선지자에게 물어봅니다. 미가야 선지자가 예언하며 안 된다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왕은 미가야 선지자를 감옥에 가두어 버리고 여호사밧은 단호하게 결단하지 못하고 이방 선지자의 말을 따라 전쟁터에 나갑니다. 그 결과 이 전쟁으로 이스라엘 왕은 죽었고 여호사밧은 겨우 목숨만 살아 나왔습니다. 얼마나 수치스러웠을까요? 얼마나 수치스러웠겠습니까? 쾌락을 찾고 세상을 찾으면 기쁨이 올 것 같지만 그러나 결과는 실패이고 눈물이고 비극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때 선지자 예후가 그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이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역대하 19장 2절 말씀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좇지 않을 때 진노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과거왕은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왕이지만 여호사밧은 이 말씀을 겸손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다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다시 어떻게 하냐면 우리는 읽진 않았지만 역대하 20장 4절에서 6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물어보기로 결심하고 모든 유다 백성에게 금식을 선포하며 백성들이 성전의 셋들에 모였을 때 군중 가운데 서서 여호와여 세상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주의 손에는 권세와 능력이 있으므로 아무도 주를 당할 자가 없습니다 라고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하니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역대하 20장 27절 말씀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기적적으로 구출해 주셨으므로 그들은 여호사밧의 인솔하에 기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다고 말합니다. 즉 찬송과 기쁨, 즐거움이 있는 것입니다. 즐거움을 찾지 않아도 하나님을 찾으면 즐거움은 저절로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여호사밧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찾는 삶입니다. 돈을 찾는 삶이 아닙니다. 또한 명예를 찾는 삶이 아닙니다. 권력을 찾는 삶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문제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삶입니다. 이와 같은 것이 신앙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것이 가장 행복한 길이고 우리 하나님을 찾으며 사는 길이 가장 기쁘게 사는 길인 줄을 이 시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무슨 일을 맡았던 하나님만 위한 삶을 살아야 하겠다는 기준을 분명하게 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실패를 통해 뼈저린 경험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라를 순행하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권면합니다. 폐허화된 국토를 재건합시다 라고 얼마든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힘을 합하여 다시 한번 일어나자 라고도 연설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전국을 돌아다니며 하는 말은 여호와께 돌아가자는 것이었습니다.
이 모습이 바로 살아가는 길이며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나라도, 사회도, 가정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께 돌아가는 길이 사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것이 성의 재판관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는 말이 재판관을 세운 것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여호와를 위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고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에게 맡겨준 일, 나의 건강, 나의 재물, 나의 시간, 또한 나의 감정, 나의 재능, 그 여호와를 위하여 주님께 맡겨주신 것입니다. 물론 표면적으로 볼 때는 사람을 위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것이며 여호와를 위하여 일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바로 이러한 원칙을 세우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인가?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면 그렇다면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면 그것이 손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 하면 그것은 나에게 보장이 되고 우리 가정, 내가 거하는 곳이 보장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이 공부를 하여도 하나님을 위하여, 성도님들 사업을 하시더라도 하나님을 위하여, 운동, 놀이, 정치, 예술 무엇인가를 하던가 하여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멋진 삶일까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어려우시지만 이것은 보람 있는 인생입니다. 이것이 행복한 인생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다는 기준을 분명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방법의 문제가 있습니다. 아직도 어떤 일을 하든지 자꾸 내 방법, 세상의 방법을 고집하시지는 않으시나요? 진정 성공적인 인생은 하나님의 방법을 택할 때입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 7절 말씀에 여호사밧 왕은 판사들을 임명하면서 삼가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그 삼가 행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대리하여 재판을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재판하시고자 하는 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불의함 없이 재판하라는 것입니다. 치우침 없이 하라는 것입니다. 또 편견을 가지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뇌물을 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시 쉽게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뜻을 대행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대리자로 하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뜻으로 무엇인가 되면 자꾸 실패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의 뜻을 성취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시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합니다. 돈 많은 중년 부인입니다. 이국 땅에서 일가 친척도 없이 외롭게 사는 청년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또 다윗은 사울을 죽이고 왕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기름 부은 자를 죽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죽었나요? 다윗이 비참하게 되었나요?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당장 눈앞에 이득이 없을 것 같지만 그의 그 길이 성공의 길이고 그 길이 보장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한 사람의 유형이신가요? 우리 신앙인들은 어떠한 유형이 아닌 하나님 중심의 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모든 것을 신앙적인 관점에서 이해하고 판단하는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기준이 분명한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삶의 기준이 자기 이익과 상황에 따라 변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이익과 다르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대로 행하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삶의 기준을 분명히 하는 신앙인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신앙인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 땅에 성취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 가정에, 내가 소속된 교회에, 내가 일하는 일터에, 내가 머무는 곳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목표가 분명하고 동기가 분명하고 방법이 분명한 신앙인이 되어 언제나 하나님께 붙드시며 도와주시는 복된 평강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말씀을 통하여 기준점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모든 것을 하든지 간에, 어떤 것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섭리에 대하여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러한 목표가 분명하고 동기가 분명하고 방법이 분명하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1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주 대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공합니다. 그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 과시간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을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요일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을 모든 위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